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오늘 첫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죠.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천국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난번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천국은 마치, 천국은 그 천국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이제 제가 그래서 해상수훈이라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런 것도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글자가 있는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산상수훈이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또 해상수훈을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천국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 어떤 포장지에 쌓인 천국이었어요. 구약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와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이 지금 아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바톤을 이어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참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 천국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고 사람 안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천국을 미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마치 율법을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 껍질 속에, 율법이라는 껍질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것처럼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 속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 육신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도 항상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걸 말씀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을 단숨에 쭉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거라고. 천국은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신 거, 이거는 지옥이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목마른 거, 그거 줄이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신 낮추어지고 하늘이 너희에게 심겨질 거다. 천국이 너희 속에 흘러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와 고난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은 40일의 금식을 다 마치고 줄이고 목마름을, 사망의 맛을 다 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맛보시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천국의 통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저주의 통치고 마귀의 통치고 사망 아래 있는 증거, 그 표상이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불안, 걱정, 초조, 질병, 모든 것들, 파괴되고 손상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떠나서 마귀의 통치의 산물이요, 마귀의 통치의 결과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고쳐주고 귀신 쫓고 여러 가지 해결하시죠. 그건 바로 뭐냐면 아직 천국이 네 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육신으로 너를 이렇게 고쳐주는 것처럼, 네 눈을 띄워주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눈을 띄워줄 것이고, 너의 문둥병을 고쳐주면서 나는 영원히 너의 죄를 사해줄 사람이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면서 나는 너를 영원한 부활로 이끌어낼 것이고,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표적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표적들이 바로 영적인 그런 실상을 담고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를 떠난 증거니까 그런 증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걸 고쳐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 통치를 받을 건데 이 통치가 천국이라 그래,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걸 천국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들은 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에서 많이 편만해져 있는 게 천국은 저기 가는 천국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온 천국은 잃어버리고 자꾸 저기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거. 추상적인 거. 저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나 오늘 13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은 저기에 가서 얻는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셔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껍질을 십자가에서 벗으신 다음에 하늘이 우리 속에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분을 침노한 것 같지만 먼저 그분이 나를 침노했다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이 내 속에 임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에 내려가서 처음 만나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바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말씀 지나고 9장 말씀 지나고 10장 말씀 지나고 11장까지 쭉 이렇게 갑니다. 11장, 12장까지 오죠. 13장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파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크게 요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 세력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지고 많아지는 만큼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까지 이렇게 딱 와서 11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면 28절부터 보면 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어. 이 안식이 나의 통치고 이 안식이 천국이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임한 천국? 하여튼 여기 오면 이거 뜯어 고쳐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이런 실제 천국을 못 누리니까 자꾸 누가 봤네 들었네 이 사람 본 거 틀리고 저 사람 본 거 틀리고 거기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다 알고도 당신은 못 갈 수 있어. 믿어지면 아멘. 말씀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 막 증거되니까 원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러면 너희 뭐가 쉬리라? 육신이 쉬리라? 마음이 쉬리라? 마음이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사건을 얘기하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는 것은 케팔레 얘기했죠. 머리. 내가 너의 머리요 너의 신랑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주요 내 통치를 받게 될 때 너희는 안식하게 된다. 샤바트. 네가 쉬게 될 거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수고한 모든 것들을 쉬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쉬는 안식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거기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만 볼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거기 그 3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거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는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7 비유에 풀어가는 열쇠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아주 가만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령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몇 명?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열시기 전에 이 여시는 이유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그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 속에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의 천국, 은밀한 천국, 내 속에 숨어있는 천국, 사람들이 볼 때 깨닫지 못하는 은닉된 천국, 이 속에 있는 천국이에요. 이 천국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7 비유를 보다 보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천국은 마치 그래놓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대항하는 이 사람들에 대행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말씀을 듣고 귀신이 네가 떠나갔어도 귀신이 나갔어도 요거 깨닫지 못하고 새가 와서 가든지 아니면 네 속에 돌짝이 있든지 이거 해결 안 되면 너는 도로 7 귀신 들어와 가지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7 비유에 보면 딱 2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끝에 보면 그물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에 그물을 내려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다 끌어들여서 그 중에서 쓸만한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어디로? 못된 고기는 버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백성들은 그 주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더 악해져서 7 귀신 들어가서 더 천국에 대항하는 자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들에게 속한 가라지 같은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게 지금 13장 7 비유 푸는 열쇠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 보면 46절부터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니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한쪽은 지금 7 귀신 들어가가지고 더 사악해져가는 무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한쪽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형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7 비유 모두가 이 둘을 갈라낸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7 귀신 들어가서 악하게 된 존재, 예수님 시대 같으면 예수님과 상대하는 자들이겠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우주 안에 침공에 들어오는 순간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르는 역사입니다. 다 하나 되자가 아니라 그건 바벨이고 딱 잘라서 이쪽으로 연합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딱 이 우주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젠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되는 쪽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항하는 7 귀신 된 족속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가지 밭에 존재하는 자들이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자, 열쇠가 조금씩 풀어집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까지 들을 텐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7 귀신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들, 거기에 있는 공과의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동안 항상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우리가 포함된 것처럼 또 우리를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항하는 무리 속에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존재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많이 얘기하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혹시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바리새인이 뭔가, 여러분 다 바리새인한테 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씹어 삼키는 자야라고 말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거기 나오죠. 헬라어로 뭐였어요? 화리사이오스였어요. 화리사이오스. 제가 여러분 원어를 얘기할 때는 다 그 단어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리사이오스,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분리주의자, 신앙의 배타적이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그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곳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파라시라는 말 무슨 뜻이었어요? 분리하다, 상처를 입히다, 흩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 있는 것처럼 파라시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보여? 오늘은 제가 수고를 이번에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파라시라는, 이건 이제 안 써고 그냥 이 뜻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파라시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시, 분리시키는 자인데 요는 패입니다. 패. 제가 이걸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요. 그래도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실력으로는 심혈을 기울인 거니까. 그래서 패는 뭐였어요? 뜻이 입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마다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는 입입니다. 레쉬 뭐죠? 머리. 레쉬는 머리. 그 다음에 쉰 뭐예요? 그거 이제 잘하시네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쉰 치아입니다. 이 머리는 뭐죠? 머리는 신랑, 머리 신랑 남편, 그렇지 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머리이신 말씀을 이루다가 잘근 씹어가지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이고 그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죠.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자기들의 입의 말로 분쇄시킨다고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 돼야 될 그 성도들을 자꾸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이거 잘근 씹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물어뜯는 자들이에요. 말씀 자체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단이 뭘로 분리시켜요? 자기들 교리와 말로 분리시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은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걸 누가 처음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그거를 씹어삼킨 거예요. 말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분리해서 네 스스로 독립해라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고 제가 자꾸 말하죠. 분리 독립되어서 홀로 스스로 왕되고 홀로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오늘 이제 이것을 딱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마태복음 7 비유에는 다 두 무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라는 진리야 천국이야라는 이 기준이 딱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이제 한쪽은 원수가 생겨나고 한쪽은 예수님의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천국이 흘러가니 그 가족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부모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로 사실 때는 아버지가 누구? 요셉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있죠. 직업은 목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는 30세까지 여기에 살면서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의 형제들과 함께해서 망치 들고 집 졌어요. 그래서 직업이 뭐죠? 건축. 아이 좀 고급스럽게 해. 건축. 아 진짜. 직업이 뭐? 건축. 요즘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뭐해? 벽돌산 노가다에 그러 노가다 얘기 건축업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세련돼야지. 뭐? 건축업.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던 주님, 이제 이 가정을 한 가족을 이루셨던 주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6개월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네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아사셀 염소로 가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만나라. 그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여기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요. 자,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제 율법이 정한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이신 누구?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의식이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물에 쑥 들어가시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걸 가지고 침례를 하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수장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 바로 창세기에 거기 보면 땅이 바닷속에 스물돼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끌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경작하려고, 여기다 경작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 바닷속에 있을 때는 심판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죽었었어 원래 너 죽었어라고 바다에다가 다시 뭐예요? 물속에다가 땅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바다에서 땅을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바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끌어내잖아요. 이거 깨달아지면 아멘. 이거 엘림에 와서 자주 들으셔야 이런 게 쉽게 들리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다 그림자죠. 뭔가 실제를 담고 있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물속에.
그 심판받은 상태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시작. 그렇지. 그럼 보세요. 땅은 물속에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낸단 말이에요. 수몰되었던 땅을 끌어낸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경작하려고 끌어낸다 그랬잖아요. 끌어낸 땅에다가 땅을 가지고 아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경작하려고 뭐? 하나님 아들 씨앗,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씨 뿌리려고, 경작하려고 그 땅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낸 것은 여기다가 경작하려고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천국의 씨앗 여기다가 심으려고. 그렇게 해서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끌어냈다는 얘기는 심판을 면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경작될 밭으로 이제는 완성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다시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사망과 죽음은 뭐예요? 땅을 끌어내기 전 그 바닷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옛사람은 다 뭐예요? 저주받았던 삶은 다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젠 졸업이에요. 침례라는 말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원래 죽었던 자예요. 바다에 수몰됐던 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경작되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심었잖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면 돼. 참 좋은 경작지네요. 시작. 참 좋은 밭이요. 좋은 밭이니까 여기 왔지. 안 좋은 밭에 여기 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뭐 했어요? 하늘에서 이제 그 음성이 옵니다. 이제 하늘에 성령을 입어요. 물침례 받으신 주님 앞에 성령의 침례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버려요. 이제 요셉이 아니라 뭐요? 하늘아버지가 이제는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생애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아까 본 말씀 12장에 본 말씀처럼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아비며 어미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미고, 그걸 갖다 통틀어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래요. 이제는 하늘 가족, 이 가족은 일찍 끝나고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와서 직업이 바뀌어 안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지. 건축. 무슨 건축? 땅의 건축이 아니라 하늘 건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어떤 망치 들고 집 짓는 게 아니고 하늘 건축으로 바뀌는 거. 이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아멘. 이젠 하늘 아버지 모시고 하늘 가족이 되었고, 이제 뭐예요? 하늘 건축하는 예수님 앞에 이제 그분이 들어왔더니 여러분도 하늘 건축하는 자들이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하늘 건축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있는 건 엄청난 특혜고 축복이에요. 하늘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건축자라니까 신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로 넘어오는 침례를 받고 죽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이가 바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다 건넌 자들이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셨어요. 이제는 지옥을 갈래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못을 갈래야 갈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건너왔어요. 믿었지만 아멘. 뭐 어떻게 건너왔어요? 죽음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소개, 그 다음에 산상수훈 나오고 땅에서 천국 사역을 하며 해상수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그 천국을 소개하다가 13장으로 돌아와서 이 13장에서 다시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비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신데 어떻게 천국을 다 허락되지 아니하고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13장 10절에서 17절에 거기 이렇게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아니 된 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해석을 해 주시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넣었어요. 천국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이 천국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한번 읽어봅시다. 3페이지 맨 위에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면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으면 안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망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다 말씀을 해놓고 7개를 전부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참 우리 주님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열어주네. 열어주네. 듣게 해주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면 아멘.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게 눈이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됐느냐? 왜 깊이 잠드는 영을 주님이 일부러 부어가지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놨을까 봤더니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대요. 왜 완악해졌을까요? 여러분 그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은유 예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로 들어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진의가 그 속에 숨어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비유는 이렇게 포장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예라는 것을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만일 소경되었다면 나도 그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비유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 소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껍데기를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것은 그대로 믿어야지요. 근데 믿는데 거기서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 알맹이를 캐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비유는 들었다니까요. 지금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비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항상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져 있다는 것을 껍데기를 뭔가 하나를 벗겨야 되는 이런 역사 알맹이를 지금 먹으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알맹이를 먹은 자들이고 아멘.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먹은 거예요. 껍데기 그 비유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겠어요.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리는 다 알겠어요. 말씀 들어서 교리 다 알겠어요. 아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실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를 먹지 못해요. 다시 우리가 알기 쉽게 레마로 취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단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만 레마로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고 듣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이걸 깨달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기 보세요. 천국 하는 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다 가는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죠. 우라노스. 천국 할 때 그 천은 우라노스입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라노스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을 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천은 하늘이 우라노스. 이제 유튜브를 좀 참조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우라노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오로스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오로스가 뭐였어요? 평지 위에 돌출된 산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지로 사시다가 이거 설명했죠.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평지로 사시다가 얘기는 뭐냐? 다 죄인의 모양으로 사시다가 육신을 입고 혈육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사시다가 그분이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돌출되셨단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돌출되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 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거기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천국을 설명할 때 이것을 아래 앉아서 흘려받은 백성들이 있으니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 속엔 여러분도 함께 있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흘려받은 사람들, 흘려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 마태복음 5장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빛, 너희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할 때 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무슨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폴리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폴리스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뉴 예루살렘 시티잖아요. 최초의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누구? 평지에 죄인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끌어올려져서 여기서 천국을 흘려받아 먹은 자들, 그래서 빛을 먹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 도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래요. 빛 먹은 사람. 무슨 빛? 오루의 빛, 포스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산 위에 있어서 감추어지지 않냐고 죄인들에게 비추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었어요. 하늘 먹은 하늘들. 시작. 하늘 먹은 하늘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늘 먹은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여기로 시작이 되고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이 평지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겨자씨 비유죠. 이 천국이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 지옥 음부 가운데 세워지는 이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힌트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본문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또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둔해졌는데 다 뭐냐? 죄악으로 그렇다는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이사야의 그 본문이 뭐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표상으로 세워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악한 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그로부터 시작되는데 누구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 씨로 인해서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천국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파키노라는 헬라어 이 말이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하다, 마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에게 집어넣은 교리,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자, 보세요.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하다, 마취시키다. 가로 서말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다가 여자가 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바로 사람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두껍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어서 마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감기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취 당해본 사람 있어요? 이 정도 연식이면 마취 한두 번은 당한.
아이고, 저는 마취를 얼마나 많이 당해봤나 몰라요. 마취 당하니까 생각났나? 안 나죠? 참 그거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쉽게 죽겠더라고요. 주사에다가 딱 마취제 넣으니까 그냥 손 졸려 그러더니 갔어. 그리고 나오니까 뭔 짓을 했, 내 몸에다 뭔 짓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 깨나고 보니까는 뭐 감고 싸고 해서 이 내 몸에 뭔 짓을 옮겨. 이게 마취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누룩을 집어 먹어서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두껍게 자꾸 싸고 해갖고 두껍게 덮어가지고 마취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단순하게 한 말씀 했지만 뒤에 비유들이 막 이제 힌트가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문에는 두려워함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 4페이지 맨 밑에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걸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그대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려워함이라는 말의 그 쓴 단어가 메포데라는 이 말인데 하지 않도록 되지 않게 결코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그걸 한번 그대로 번역해볼까요?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그 귀들은 듣기 어렵고 그 눈들은 감긴 것이다.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귀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돌아섰으면 내가 뭐요?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이것은 이해가 거기가 안 되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 17장 10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왜 눈이 감기는지가 원인이 거기 나오네요. 이제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이제 말씀이 슬슬 나오죠. 왜 마음이 완악해지는지 사람이. 그러니까 누룩 퍼먹, 이 말이 무식한가?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왜 사람이 둔해지고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영적으로?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나와요.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또 상세히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누구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 묻지 아니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피함이 너희의 수익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 백성은 뭐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여러분 성도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 마음이 완악해지는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한테 진짜 진리를 말하지 마라. 바른 말 좀 하지 마라. 나 괴롭고 힘들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면 핍박하는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을 나로 인하여 출발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거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하나가 되니까 이방 교리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믿어지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지고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자꾸 끌고 들어왔던 거죠. 자, 우리 그 밑에 히브리서 한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하나가 되니까 사람의 계명이 들어오죠. 그 사람의 계명을 속을 감아 보면 이방 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세라 상이 막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곤신이 막 세워지고, 또 뭐가 세워지죠? 바알이 막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 물들이 들어오니까 세상 권력 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썩을 것이 가치관의 복의 기준이 막 설정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때문에 너희 눈이 감겨지고 이 누룩 때문에 너희가 잠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이 너희에게 가려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늘이 너희에게 스스로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요, 생명나무를 가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린 게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누룩을 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교리와 하나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감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스스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람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 하였네. 거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자기들이 이방의 어떤 것들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네 라고 해서 이방 교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들어온다? 여러분, 미혹되게 돼 있어요. 미혹돼서 사람 계명 들어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는 이방에서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이거 그냥 아주 이거거든요. 여기에 너무 마음이 쓰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얘기는 세상을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궁리를 막 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막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고 점점 내 눈은 가려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 듣는 귀는 가려지고 세상 말이 더 잘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내 진짜 완전히 촌스러워요.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의 계명이 들어왔다면 사람의 계명은요, 이 사람의 계명은 세상 계명인데 세상 논리예요.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 없이 설계되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교리나 모든 것들이 가치 기준이 다 설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랑은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로마와 함께 됐던 사람들이지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또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세상 것이 들어와 막 지금 무작위로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속에 그 어떤 누룩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을 얻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세상 계명은 너 잘 살아라, 네가 어디야, 네가 살아야지, 이게 자꾸 귓전에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인하여 기준을 삼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한 나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서 나를 자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진짜 복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이 오히려 잃어버리면 얻는데요. 근데 이것이 바로 너희 자신이 뭐냐? 그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범죄하고 독립되어서 자기 스스로 왕되고 그게 자기 자아하고 자기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된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의,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하는 썩는 의, 사람의 의는 썩는 의예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디오스 말씀 많이 들었죠? 이디오스 뭐였어요? 자기에 관한, 자기를 위한, 자기로부터 자기의 것. 따라해 봅시다. 이디오스. 이디오스.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이 세상 계명으로 그냥 내 주인이 주님의 의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의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 하냐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야, 너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붙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나랑 죽으러 가자. 십자가로 가자. 그러니까 죄자들 다 도망갔잖아. 그게 사람입니다. 싫어요. 안 돼. 가야 돼. 가야지. 천국 가. 요단강 건너가야 돼. 우리가 심판받아야지. 가.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 끌고 십자가 같이 간 거거든. 그러죠? 그래서 갔는데 주님은 가자 그랬는데 죽어야 살아.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잃으면 얻을 것이고 얻으면 잃는다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든 속성은 뭐예요? 자기의가 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돈도 더 벌고 모든 남보다 항상 돈도 권세도 모든 게 저 사람보다는 우위가 돼 있어야 돼. 그 우위를 선점해야 행복하고 이거 복 좀 받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의 말고 그거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의가 왕이 돼 있는데 그걸 죽으라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시오 그거잖아.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주 안에 가장 큰 불가사의가 하나가 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는데 뭐라 했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때려잡은 거.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우리가 대단하구만요. 시작.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미 썩었다, 너 죽었다, 없습니다라고 이미 판명 내렸는데, 너 심판받아서 죽어서 사망당했어, 너 죽었어라고 이미 선고했는데, 그 죽고 썩은 의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해서 더 먹고 막 그러는데, 돼지가 살아먹었다고 하루를 남보다 더 먹으려고 꾹꾹꾹꾹 하고 계속 먹고 다니잖아요. 주는 대로 다 먹어, 걔들은.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 주인은 저렇게 치는 먹고 살라고 더 살라고 막 난리 치는데 주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 더 먹어. 90kg 정도. 90kg 정도만 더 먹어. 죽기 살기로 먹어요, 그냥. 그러면 그 돼지는 주인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 몰라? 자기가 삼겹살이 될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좋다고 먹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예수 없는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부러워? 자기는 꾹꾹 땅만, 하늘을 못,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돼지는 평생을 하늘 못 쳐다보고 땅만 꾹꾹꾹 먹고 살다가 죽을 때 한번 쳐다본다고. 한번 쳐다본다. 요게 돼지래요. 그러니까 돼지는 땅 파고 자기 먹는 것만 알고 주인이 뭔 생각하는지 몰라.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아들이라야만 알아요.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아버지 뜻을 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아들이 되면. 옆 사람에게
돼지로 살지 맙시다. 또 한 번 우리는 목회자잖아. 여기 보세요. 나는 양도업자가 아닙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들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양으로 키워야지. 따라합시다. 양으로 키우자. 돼지로 키우지 말자. 마지막 요거 그러나 보고든 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빨리 가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다수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받고 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들은 첫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고 듣는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 첫 번째 뭐? 빌딩? 뭐?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엘림에서 많이 배웠죠. 듣는다 뭐? 헬라어 뭐? 그렇지. 아쿠오라고 말했어요. 아쿠오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라는 뜻이 아쿠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그 들을지어다가 아쿠오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듣게 한다니까. 들리는 분만 하면. 옆 사람에게 살아있네. 시작. 살아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앞에 놓고서 이 말씀을 하는데 안 들리더란 말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선악 갖다 먹고 죄짓고 가시밭, 가시와 엉겅퀴백기 날 수 없는 이 땅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 저녁에 비유 들어가면서 다 풀어져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자나 선악 까먹고 죄돼 갖고 자기로만 사는 사람들인데, 이디오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우주 안에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또 이것을 지킨다는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받는 선민의식, 온 우주 안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교만, 거기다가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킨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 대견함, 그 율법을 지킨 것과 세상에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고 그걸 자랑 삼아 사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그 의로 치장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내 의가 지금 완벽하고 너무 충분한데 무슨 또 다른 의를 얘기하냐? 내가 왕 됐는데 지금 어떤 왕을 또 나한테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기 예수 낳았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엉뚱한 애들이 죽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을 용납 안 해요. 그래서 그 왕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를 왕으로 선대 안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미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제자들은 허락이 됐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졌냐?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서 주님이 열어줘서 그 마음을 갸륵하게 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율법 시대는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그 율법의 껍데기 같은 육신을 입고 오니까 이 육신 속에 그 생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이 껍데기를 입고 오셨을까요? 왜 성막의 해달같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외모로 판단하고 밖으로 보이는 것만 잘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오신 거예요, 천국이. 여기까지 깨달으지만 아멘. 그래서 스스로 감춘다니까. 생명나무가 감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감춰. 악한 자들에게는 스스로 감춰. 그러니까 그 천국이 앞으로 지나가도 못 봐, 못 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된 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율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보는,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다른 겉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뭐 저런 사람이야, 우리만 못하잖아,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허름한 겉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택한 자들은 눈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공항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싹 지나가면 안에 다 보이는 거 아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겉사람들은 겉에밖에 못 봐. 근데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속 보여. 시작. 속 보여. 그게 속 보여. 그거. 그게 병원에 가면 뭐지 그거? 속 보이는 거? 엑스레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눈이 열어져야 엑스레이가. 그래서 그 속에 뼈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찢겨야 될 그 육신 속에 말씀이 육신 됐는데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육신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어. 우리가 먹는 그 주인 하나님, 그 생명이 그 속에 쌓여 있었네요. 껍데기 안에 그 쌓인 그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허락되어서 남들이 볼 때는 거지 같으시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허름하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열려져서 보여지는, 이렇게 투시돼서 보이는 사람들은 글쎄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네. 그것이 여러분인 거 믿으시에요? 진짜 엑스레이 부러워하지 말어. 엑스레이 맛 한번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 열어주면 주님을 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거예요. 신나지. 진짜 따라합시다.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복 받았다 그래.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이 구약의 복은 무슨 복이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이 무슨 뜻이었어요? 경배하다. 또 뭐였어요? 무릎 꿇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절하다 이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껍데기로 먹으니까 세상 복으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거 그냥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복 받은 게 뭐냐? 그 복, 바라크 복,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죄로 빠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죄 아래 빠지고 죄 삭스로 사망당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없는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보임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비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진 거,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이게 바로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들에게 복 줄게, 너에게 생명의 복을 줄게, 복을 줄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둘 테니까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아멘. 또 요거 껍데기를 먹으면 그냥 또 이제 그냥 세상에 이제 또 막 가서 그냥 뭐 또 난리 친다잉. 그 복이 그렇게 약속된 그 껍질 안에 이게 복이야라고 했던 땅덩어리, 집덩어리, 금덩어리, 돈덩어리, 찻덩어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보여지는 거, 그걸 가지고 실제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은 죄인들은 눈이 감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복이야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눈이 감겨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겨도 알 수 있는 건 이건 복이네 라고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꺼풀 더 벗겨 먹어야 돼. 뭐? 그 복은,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은 다 신약의 뭐? 예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꺼풀 뺏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를 통하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복. 그러니까 보고 듣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보고 듣는 복. 이걸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해요.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요. 카이로, 행복.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젠 구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해.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걸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해요. 기쁨이 충만한,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걸. 그걸 마태복음 11장 12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게 천국에 통치받은 증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7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듣지 못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 퍼먹다가 저 사람들은 다 지금 죽었어. 눈이 감겼어. 마음이 완악해졌어. 세상화됐어. 바벨화됐어. 저 사람들 망해야 돼. 근데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하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봤어요. 육신 속에 있는 생명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껍질 벗기러. 시작. 껍질 벗기러 가신 거예요. 왜? 껍데기는 마치 오늘 비유와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7이 다 비유죠. 마치 껍질은 비유 같아요. 근데 껍질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예수님 몸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영원히 살리는 생명. 근데 뭘로 덮여 있어요? 껍질, 육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됐는데 그 육신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 이 육신이 한번 벗겨져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니까 겉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육신만 보이니까 형편없으니까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그 육신을 아까 엑스레이 다 보여?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은 저렇게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그냥 같이 식사 한번 안 하려고도 그러는데, 만나는 것을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마리아는 가서 눈물로 그냥 그 발을 닦고 머리로 닦아내고 거기다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 향유를 갖다 부어버려. 당신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허락된 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 아우, 어떡해. 근데 보세요. 모르는 사람, 감춰진 사람에게는 끝까지 감춰져가지고 예수님 결국은 갖다 박아버리잖아. 근데 봐봐요. 이렇게 박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뭐 하러 갔다 그랬어? 껍질 벗겨지러 간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할례라 그래요. 할례. 그래서 남자들은 예수의 표상인데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는다고 그랬죠. 그건 누구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7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제 사망과 모든 썩을 육체했고 모든 껍데기를 다 벗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 그들은 육신만 보였으니까 육신은 무덤에 갖다 놨으니까 그들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안 사람들은 육신이 십자가에서 벗겨져도 그분은 안 죽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해갖고 왔더니 주님이시다! 옷 벗고 바다 위로 헤엄쳐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생명을. 이 생명에 관하여는, 태초에 이 생명에 관하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스스로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고 저주예요. 뭘 좀 못 먹고 사는 게 저주가 아니라, 깨달아지면 아멘. 놀라운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람만 빼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닫는 사람만, 그래서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걸 다 깨달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그래,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네. 내 가족인가? 내 통치받으니까 내 천국이네. 너희가 바로 천국에 이젠 제자된 서기관이구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오늘 지금 첫 시간 들어도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아시죠? 너희 선지자도 보려고 그렇게 하고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자 해도 못 봤어. 근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잖아. 근데 저들은 못 보네.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 저기는 못 보네. 한장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도 몇 분 와 계시지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 왜 들을 자들은 막 듣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감긴 자들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듣고 헷가닥 될까봐 불안한가 봐요. 예수님에게 풍덩 빠질까봐 불안한가 봐요. 그런 거 있어요.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못 듣겠어요. 왜?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확 빠질까봐, 확 변할까봐 두려워요. 제가 헷가닥 바뀔까봐 두려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마칠 건데요. 여기 보세요. 오늘 7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드러나는 7 귀신 들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누가 내 형제며 아비며 모친이냐.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장에. 그 다음에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천국의 말씀이 7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7 비유 다 풀어졌네요? 답을 너무 일찍 알려줬나? 오늘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깨어서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예수를 못 보고,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 성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건축재료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저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랑 연합하잖아. 내가 저 속에, 저가 내 속에. 그런데 내가 육신적이면 어찌 형제 속에 그리스도 생명을 보겠냐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심판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신부가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육신 속에 심겨졌던 하늘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심겨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없었던,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오늘도요, 똑같이 내가 육신에 속하면 형제 속에 있는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봐야지. 감겼으니까 얘 잘생겼네 못생겼네, 은혜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것만 판단한다? 저 속에 있는 은혜이신 예수를 못 보고. 똑같은 소경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았지만 아멘.